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말 사이 마지막 주 타인과 대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이상한 사람. 혹시 여러분은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통하십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영국의 유명한 작가 저메인 그리어가 말하기를 이미 대화가 끊어진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독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나 때문일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는 대부분 옳고 너는 대부분 틀리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타인을 내 마음에 맞도록 내 생각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안 되면 이제 폭력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그러한 폭력은 욕설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말뿐만 아니라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지적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또 흠을 잡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라도 상대방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혹시 맞아도 되거나 욕을 먹어도 되거나 네, 그리고 무시당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면 결국은 그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어른들끼리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 또 어린 세대들은 말보다는 텍스트를 보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셀피 하시죠? 네, 셀카 찍는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서 올리고 그렇게 말보다는 이미지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는 셀피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학자 엘자 고다르가 썼는데요. 인간이라는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지금의 시기를 셀피 단계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기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면서 가상의 주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채 즉각적인 그러한 이미지만을 소비함으로써 언어는 힘을 잃고 이미지에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온라인에서 더 밀접하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목적을 가지고 대화법을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말의 기술은 조금씩 느는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까?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정말 아는 걸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무엇인가를 올리면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을 많이 눌러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그건 또 좋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첫 번째 관계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말을 들으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39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지를 정말 살펴보아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같은 마음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 주십니다. 말씀으로 바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힘을 얻도록 사랑을 또 부어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듣고 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리고 또 사랑하는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존중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타인 사이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죠. 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세계와 너의 세계는 동그라미로 독립되어 존재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와 타인은 다르지만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물건 다루듯이 그것으로 취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또 사람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이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일을 막 던지고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자녀를 자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기대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나와 타인의 사이에는 그 비어 있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는 바로 신성한 공간, 거룩한 공간이 있으며 이 공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맺는 참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심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건너 타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만남에서 만약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건강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은 독립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 관계에 따라서 거리가 다릅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근접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정한 거리가 있음을 연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로 45cm 이하로 상대방의 이렇게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로 가족이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거리는 또한 격투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충격이 더 큰 격투, 싸우는 거리로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개인적인 거리로 45cm에서 1.2m로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리이고요. 사회적 거리가 다음으로 1.2m에서 3.5m 사이 거리인데요. 보통의 목소리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사무적인 대화 또 격식이나 예의가 요구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네 번째는 공적인 거리로 3.5m에서 7.6m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리로 연설이나 또 강의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각각의 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갑자기 너무 누군가가 친한 척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면서 불편하거나 또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세계를 이렇게 잘 침범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오지랖이 넓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한 참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은 나와 타인의 거리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만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타인과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책에서 권리장전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불완전하거나 실수할 권리, 말할 권리,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입니다. 세 번째로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제스처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화에서는 7%가 언어적 요소이며 93%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표정도 대화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걸면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면서 왜 나를 방해하냐는 듯이 아주 귀찮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불쾌한 경우에는 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말을 걸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말만 걸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평범한 말을 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화를 내면서 반응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말을 걸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려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말을 하기도 전에 마음이 닫혀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미소 짓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요. 그 사람을 활짝 환영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신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뇌에는 공감을 담당하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웃는 사진을 우리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서 웃는 근육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또 찡그린 사진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찡그리는 그러한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표정을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 환하게 웃으면서 대하면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감정을 그 상대방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내 얼굴에 훈련이 되려면 21일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웃음이 지어질 때까지 연습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미소를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공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타인과 그렇게 우리가 공감할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은 공을 던지고 받는 것과 같습니다. 공을 던질 때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던져줘야죠. 그래야 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여서 말에 힘을 좀 빼고 또 말의 온도를 잘 조절하고 또 말의 표현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수이든 또 의도적이든지 간에 듣는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앞에서는 말하지
절대 뒷담화는 안 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그 말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또한 던져진 공을 어떻게 받을지, 또 들은 말을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당신이 먼저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또 그러한 말을 받아서 마음에 품을지 아니면 그 말을 또한 튕겨버릴지 또는 그 말을 피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과 말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공감하는 대화법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비폭력 대화를 기초로 합니다. 비폭력 대화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으로 또 공감으로 돌아가는 대화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 속에 있는 폭력,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공감하는 연민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대화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시작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통 그대로 관찰을 잘 하지만 선입견을 가진 어른들은 행동을 보면서 바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1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을 넣지 못했어. 예, 이것은 관찰이죠. 그런데 바로 그는 형편없는 축구선수야 라고 하면 이것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오늘 어딘가가 다쳐서 오늘 잘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최근에 그는 내가 3가지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것은 관찰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것은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좀처럼 하지 않아 라고 평가하죠. 하지만 그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내 기준에 맞는 그러한 긍정적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평가는 공감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대화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그대로 듣고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감하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영혼이 내뱉는 언어이자 마음의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몰라 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십니까? 공감의 대화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또 그것을 판단하는 생각을 분리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섭섭하고 속상해 이러면 내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이어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은 판단인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리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다양한 감정 언어의 표현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으면 좋다,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또 이거는 좋다, 싫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 때 또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세요? 네, 기분이 째진다. 네, 우리의 욕구가 잘 충족이 되어서 기분이 좋을 때 표현하는 감정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격했다, 감탄했다, 만족스럽다, 유쾌하다, 또 기쁨에 넘친다, 홀가분하다, 날아갈 듯하다, 안심이 된다, 멋지다, 네, 상쾌하다, 네, 숨이 멎을 듯이 기쁘다, 네, 흡족하다. 네, 여러 가지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런 단어를 쓸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좋은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나타나는 언어로 우리는 화난다, 또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표현하면 걱정이 된다, 갑갑하다, 또 긴장이 된다, 속상하다, 또 고독하다, 고통스럽다, 골치가 아프다, 또 괴롭다, 불안하다, 네, 또 우울하다, 억울하다, 네, 여러 표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만 들어도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이러한 언어로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감정 능력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그 말 속에서 보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딱 하는데 남편분이 참 맛없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이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맛있기만 한데. 네. 상대방이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나는 맛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맛이 없게 느껴지는데 혹시 뭐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오늘 나는 입맛이 좋은지 그냥 맛있네요. 이렇게 좀 더 표현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또,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내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힘들군요. 네,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죠. 나도 힘들어. 예. 아니면 또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 힘들지. 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네, 그때에는 힘들군요. 제가 뭘 좀 도와줄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면 다시 더 대화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딱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 욕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 뒤에 있는 기본 욕구, 필요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잘 듣지 않아서 속상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욕구를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우리의 대화의 초점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2시간 동안 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반응으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루 종일 셀폰만 보고 있니? 너 때문에 엄마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 당장 가져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 모습에서 관찰은 바로 아이는 2시간 동안 셀폰을 쓴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늘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금 2시간 보는데 엄마는 나보고 하루 종일 셀폰을 쓴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에는 엄마는 내가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셀폰을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걱정되어서 초조한 마음이 든다라고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주는 거죠. 내가 집에서 있을 때 또 다른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차가 느리게 가니까 답답해. 자, 그러더니 좀 있다가 참 느려 터지게 가네. 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군뱅이도 이것보단 빠르게 가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탄 분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계속 들은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내려서 기차를 밀기라도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감정과 욕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목적지에 늦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나 봐요. 네. 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할까봐 속상한가 봐요. 이렇게 상대방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을 내가 읽어주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그러한 걱정을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비난이나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그 안에 바로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를 왜곡하여서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는 나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이렇게 비난하면서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보통은 이러죠. 너는 나를 이해했니? 이러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에는 실제는 정말 이해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우리의 말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만약에, 부인이 당신은 내가 아플 때 잘 도와주지 않아서 섭섭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래도 내가 도와줬었잖아. 네, 라고 말을 보통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정말 이해한다면 지금 자신의 몸을 좀 돌볼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다른 말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7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말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욕구가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욕구를 알고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부정 언어로 말하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 마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 당신이 1시간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왜 기다려주기 원하는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라는 감정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1시간을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부탁하면 명령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머리를 좀 자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웬 참견이야? 네, 내 맘이야?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말한 사람이 당신이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눈이 찔리고 그러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좀 자르는 게 어때? 라고 그렇게 왜 부탁하는지를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받아들여지죠. 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탁과 강요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탁에 응하지 않을 때 부탁한 사람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그것은 강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탁한 사람이 상대방의 욕구를 또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것은 부탁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좀 날씨도 쌀쌀하고 마음도 좀 외로운데 우리 점심에 좀 만날까?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반응하십니까? 네, 보통 점잖은 분들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시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A는 이럽니다. 역시 너는 너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때 그래 네가 피곤하구나라는 그 상대를 또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협박을, 두려움을 주는 협박을 통해서 움직이려는 그것을 부탁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도대체 왜 싸우니? 한 번만 더 싸우면 엄마가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협박인 것이죠. 네, 그런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얘들아, 엄마는 지금 많이 피곤해. 그래서 너희가 싸우는 것을 대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필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인내도 또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고 이런 공감의 대화를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함과 또 마음을 그렇게 공감하는 그러한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여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나눈 것처럼 공감하는 대화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관찰하고 또 느끼고 욕구를 이해하고 또 부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공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공감의 효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려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해해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타인과 선한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타인과 선한 말을 나눌 때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공감하는 마음과 또 대화의 태도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도 마음과 다른 말이 그렇게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8, 9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 혀에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옛사람에 속한 악한 말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31절에서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지혜, 은혜, 미덕, 거룩함을 지탱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무엇인지 잠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악한 말의 첫 번째는 분노의 말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참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혐오 표현들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급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혀는 곧 불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관련해서는 15라는 그러한 숫자를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뇌에서는 한번 화를 내면 분노 호르몬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15초가 되면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 분노 호르몬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초 동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잠시 화가 나면 물을 마시거나 또는 속으로 숫자를 그렇게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5분이 지나면 분노의 감정이 거의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면 산책을 하거나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지면 15번을 그렇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야 만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노가 참 한번 분노하면 오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그런 공감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 또 상대방의 감정을 서로 인식하면서 이해받는 가운데 이렇게 나쁜 감정들이 많이 쌓이지 않고 점점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의 말이 있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은 바로 비방하는 말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비판하는 모습은 바로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작은 티를 보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공감 대화를 그렇게 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뒤에는 그 사람의 어떤 충족되지 않은 어떤 필요가 있거나 또 그 사람 안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잠시 멈춰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있고 또 이외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말에는 욕, 참소, 조롱, 험담, 함부로 하는 말, 말다툼, 자기자랑, 교만한 말, 더러운 말, 원망, 불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며 불행하게 하며 관계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말을 보면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고 치료하는 말이며 화평하게 하며 또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을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어려운데요.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말을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러한 상투어로서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돼. 남들도 잘 견뎠어. 힘내.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또 얼른 떨쳐버려라. 잊어버려라.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힘들 때에는 그 사람이 슬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깎아내리면서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또는 더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선한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인정하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격려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칭찬입니다. 칭찬은 그런데 참 정말 좋은 언어인데요. 왜 잘 하지 않을까요? 칭찬할 것을 발견하기 어려웁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안 한다라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기보다는 많이 힘든 말들을 듣고 사는 게 우리의 실제 삶일 것 같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처럼 게리 체프만 박사는 5가지 칭찬의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입니다. 이 중에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그 말이 바로 나의 칭찬 언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칭찬의 언어를 또 알아서 그것으로 같이 표현해 주면 진심으로 칭찬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과의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용서와 화해로 나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받았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원하는 사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만 박사는 또한 5가지 사과의 언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 바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책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또 보상하는 것,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또 진실한 뉘우침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또
용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과를 통해서 이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가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사과의 언어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 사과의 언어를 알고 그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서로 진정한 사과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말을 생각해 보는데요. 감사라는 말은 그 think는 바로 think와 생각하다라는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모두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에는 찬양, 축복, 또 존경, 교훈, 정직, 격려, 사랑, 믿음의 말, 친절한 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말을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한 악한 말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연습도 날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침묵하는 그러한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하는데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선한 말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인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그렇게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서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말을 생각하며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사랑의 말이며 생명의 말이며 선한 말이며 세우는 말이며 또한 은혜의 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그 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말에 멕시코에 선교팀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엔세나다 근처에 있는 깜포 바로 농장이었는데요. 그곳에는 흙투성이 가운데 사는 어린 아이들과 엄마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또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팀은 그곳에 가서 햄버거를 만들고 또 머리를 감겨주고 또 깎아주고 또 평상과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상을 또 어떤 집에 배달해 주었을 때는 그 엄마가 아이들이 흙바닥에 더 이상 자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들을 방문해주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었는데요.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웃음으로 반기고 또 서로 허그하고 그리고 아주 짧은 그러한 스페니쉬로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섬김은 바로 정말 작은 섬김이었지만 말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선교 중에도 느꼈는데요. 함께 평상을 만들면서 정말 30몇 개가 되는 그것들을 만드는데 정말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우르르 딱 모여서 하시는데 말로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뚝뚝뚝뚝뚝 받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한 200개 이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뚝뚝뚝뚝 다 나누면서 막 싸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만든 평상을 밖으로 내놓으면 함께 페인트 칠을 또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데요. 평상이 나오면 한꺼번에 딱 나와서 누가 어디를 칠해라는 말도 할 필요 없이 다 함께 서로 부족한 비어있는 부분들을 함께 그렇게 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LA에 돌아가도 우리가 함께 목공소를 차리거나 햄버거 집을 내거나 페인트샵을 내도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이 좀 우리가 생각한 거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이제 햄버거를 반으로 나눠 먹거나 아니면 4분의 1 쪽으로 나눠 먹거나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LA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작은 조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격려하면서 한 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 시간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새 땅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지를 믿고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바로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 사이에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귀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그러한 선한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과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말,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 아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로 축복된 만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말, 복음을 나눔으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